오늘도 한번 다뤄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사람이 뭘 선택할 수가 있겠어? 이런 질문. 또 반대로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떻게 내 삶에 진행되는 거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전도를 뭐하러 하겠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내가 전도해서 믿을 거라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과거책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라디오 방송 설교자인데 지금은 참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그걸 딱 치면 유튜브에 그 그레이 반 하우스의 모든 라디오 강의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건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1960년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그런데 대단히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이세요. 혹은 유튜브에서 The Bible Study Hour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그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에 대한 모든 설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성경 주제에 대한 강의, 비디오 강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건으로 묶어져 있는 좋은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지은 로마서에 이 주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로마서 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글을 참조했고,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Evangelism and the 그렇게 시작되는 책인데 제가 적다가 말았네.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찰스 스펄전의 책, 내용은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책,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참조하는 책들을 쭉 참조했으면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은 그 책을 참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조함으로 오늘 다뤄야 될 주제를 좀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는 신학자들이 보통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를 설명하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쪽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신학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오류에 빠지거든요. 한쪽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그럼 난 뭐야? 로봇이야?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면 하고 이상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만 칸트는 우리가 잘 아는 실천이성 비판이나 순수이성 비판, 칸트가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안티노미라고 하는. 안티노미는 그 고대 그리스, 안티는 반대란 뜻이잖아요. 노모스는 법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데 반대가 되는 법칙이에요. 안티노미. 그래, 칸트의 이성의 내적 분열 상태를 설명할 때 안티노미란 말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 이율배반적이야, 이런 얘기. 그래서 초이성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는 이 안티노미의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충돌이 되는데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진리의 범주 안에 안티노미를 얘기한다면 안티노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이게 조화가 된단 말이지? 그걸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이 우스워집니다. 막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냥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초이성적인 진리가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주제라면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의 복음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복음의 증거나 복음 전도자의 노력이 없으면 복음 자체가 증거되지 않으니까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묘하게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방식에서 제일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먼저 다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 구약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제가 쭉 잘 써놨습니다. 참조해 보시고 그냥 제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고유한 속성인데 그 속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능동적 주도권을 가진 속성이다. 아무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능동적, 주도적, 주도권을 가진 속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고유한 속성, 하나님은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고유한 속성, 우리가 이룬다고 주권적인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다 보면 신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자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답니다. 우리가 나가기도 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분명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풀어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나눠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자, 그러면 택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 before time,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택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말도 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도 있고 다 알고 계시죠. 택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사전에 결정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사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게 바로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거든요. 근데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미리 아심, foreknowledge라고 하는 미리 아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로 우리가 왜 구원받게 되었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이미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미리 우리를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예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이죠, 분명히 이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임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틀림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도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럼 뭐야?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어? 내가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 불의하네? 하나님은 공정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할 때에 로마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구원을 누군 선택됐고 누군 선택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또 대답합니다.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뭐 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긍휼을 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를 구원하실 테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 쪽으로 눈을 돌리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 속에 눈물 나는 삶이에요. 그냥 거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죽을 만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 찬란한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계속 장례가 많고 오늘도 장례에 갔다 왔고 뭐 교회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냥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또 지금 위독하신 분이 또 계셔서 또 거기도 갔다 오고 계속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이 끝난다면 내 삶을 좀 깨끗하게 마무리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설교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어젯밤에 자면서 그냥 천국 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지 않아요? 몸이 너무 힘들 때나 너무 아플 때, 그럴 때 그건 자연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확실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확실치 않은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죽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객관성을 뛸 수 있을 만큼 내 죽음이, 내 삶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은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죽음이 겁이 나나? 죽음의 순간을 모두 다 우리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겁이 나죠. 죽음을 앞둔 분들 하도 많이 제가 봤으니까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누구든지 통과해야 될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무 무책임한 가장의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그 다음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뭐가? 구원이 이겁니다. 다른 박질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에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 뒤에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를 굽는 자가 나 이거 만들어야지, 저건 저거 만들어야지 할 만큼의 권한이 없어? 토기장이에게? 있지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악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악인을 만드셨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악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었다며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악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악인도 필요하고 선인도 필요하지만 악인이 악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악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님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길로 가지만 배신을 하고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이지, 그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파는 일에 사용됐어요. 뭐 때문에? 그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좀 이따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갈 겁니다. 선택과 예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었어요.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의 공로나 반응에 의존되지 않는다 라고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것도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하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자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이 말은 개인의 믿음의 시작조차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기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내가 어쩌다가 교회 나왔지?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지? 오늘 여러분 이곳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몸을 움직여 온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어떤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였어요. 근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전한 말을 어떻게 믿었을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디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다 개개인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다 앉아 계시고 수요일날도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이 당기면 시리즈 시즌 1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고 오셨잖아요. 내일 있을 것처럼 여기 다음에 와야지 하셨던 분들은 여기 못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셨죠? 그건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결단, 나 교회 다녀야지, 세례 받아야지 라고 마음만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녀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릴 때, 그러니까 일대 목사님, 조 목사님 때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어린애 아이가 세례 받을 때가 된 친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나이가 조금 몇 달 모자라서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근데 그게 평생 그 아이에게 마음에 슬픔이 됐대요. 우리 교회 출신이래요. 왜 세례도 안 주냐고. 다 친구들 다 받는데.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좀 미안했어요. 그렇지. 아이들한테는
친구들 다 이거 하는데 나는 이거 안 해주면은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벌어진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자가 된 것도 나의 어떤 결단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선행적인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뒷받침되는 말씀을 주님이 또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교회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여기 교회에 앉아있게 됐네. 그리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나를 주님께로 이끄셨고 또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구나.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은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다음 문제를 다뤄야 되는 우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인간의 책임은 뭔데?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실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너는 지킬 수 있어. 지킴으로 내 명령을 따를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해질 때 인간은 그것을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고 우리가 선택하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또 살펴보면 신약의 로마서 10장 아까 19장에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한 장만 더 넘어오면 로마서 10장에서는 또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하나님이 이끄신 자가 예수를 믿게 된다며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9장에서. 근데 10장에 넘어가 보면 누구든지 상관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돼. 이렇게 또 말씀하거든요. 분명히 인간에 대한 책임이죠. 이건 인간에 대한 책임, 인간의 책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부르면 열린대. 근데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게 10장 13절인데 그 14절에는 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그런즉 봐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니?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니?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니? 부르면 믿는다면서요.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그래, 맞아, 불러. 근데 부르는 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전파하는 이가 있어서 들었고, 들은 자가 마음에 믿어서 불렀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죠. 무슨 책임이냐면 복음을 전도할 책임이 또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영혼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책임이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은 부르게 되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인간의 책임의 과정이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불러야 하고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니까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응답한 자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틀림없죠, 구원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책임이 각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열어보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친구를 따라서나 부모님에 의해서나 뭐 책을 통해서나 뭔가 하여튼 계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많은 단계별의 인간의 책임이 완소되어 있는 결과를 디딛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왜 전도해요?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인간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개가 짖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몰라서 죽음을 당했어요. 나 못 들었어요. 그래? 너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파수꾼을 내가 세워줬는데 파수꾼이 게을러서 나팔을 불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그럼 파수꾼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을 경계하던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파수꾼의 목숨을 처벌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바톤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고 말할 것들은 말해야 하고 가서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부지런히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야, 네가 몇 살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몇 살부터 내 손에 붙들렸지? 너 능력도 없는데 내가 공부 다 시켰지? 네. 공부시킨 거 다 뭐 하려고? 성도들에게 그거 풀어내려고요. 그럼 열심을 내야지. 네, 열심을 내겠습니다. 죽으라고 열심을 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게을러서 저 이런 거 대충 하고 말이에요. 좀 이거 할 거예요. 그럼 누군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들어줄 사람이 못 듣게 되면 저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막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던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막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막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랬죠. 하여야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바울의 대답은 매우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주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바울은 간수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봐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임으로 주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율배반적이지만 거기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노모스, 안티노미라고 하는 이율배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반대되는 법칙인데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고? 자, 그래서 충돌이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갈 거야.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해진 대로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갈 거야. 근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파는 그 사람이에요. 판 것은 누가 팔았나요?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가 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지만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선택되었을 때 그 선택의 방식에 내가 투입된 것은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책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이미 정해진 대로 나는 가고 있어.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왜냐하면 그는 그의 책임을 하나님을 파는 일에, 예수를 파는 일에 섰기 때문에 그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해가 되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왜 목사님은 목이 아프도록 좀 떠드시는 걸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일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런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야. 에? 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로 보낼 거야.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주님께 가야 되니까. 교회 가고 싶네 오늘.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 같죠? 너는 선택했죠? 선택했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주께 왔는데 내게 온 자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왔는데 내게 왔으면 나는 그를 거절하지 않아.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 설명드린 것처럼 도널드 그레이 바나하우스가 로마서 그 강해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근데 이 바나하우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D.L. 무디도 얘기했고 스펄전도 말했고 R.A. 토레이도 얘기했고 칼빈 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향한 문 바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 어디 가는데 문에 써 있는 겁니다. 천국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통과해? 그래 내가 누구든지 갔어. 딱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그 문을 딱 뒤돌아봤더니 그 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써있어요. 천국 바깥에서는 누구든지 오면 된다면서요. 그래 나 왔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래 나 갔어요. 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써 있어요. 내가 누구든지라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라는 그것을 읽고 내 마음속에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천국문을 들어와 보니까 나는 창세전부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미리 하심의 결과로 내가 들어왔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D.L. 무디도 R.A. 토레이도 찰스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하우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료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은혜였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았는데 이거 은혜였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면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복음의 선포를 통해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누군가 복음의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달하는 책임도 인간에게 있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주께로 나오는 것도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의 수단이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전도지 들고 계속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구원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음 증거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빌립전도 대원들이 이렇게 막 전달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감사하다, 정말 감사한데? 라는 말이 있다면 그건 저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가 애쓰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노력한 수고들, 잠 안 자고 타이핑 치고 한 이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워진다면 그건 전 정말 큰 일이죠. 복음 전도,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의 수단에 내가 사용되는 거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것도 모를 것 같은데 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막 성벽을 막 재건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그 공격할 시점을 누려서 그 성벽 재건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성벽을 지키게 했어요. 이게 또 뭐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여태껏 우리 선조도 그랬는데, 근데 뭐로 파수꾼의 경비를 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 또 있잖아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 주권이 묘하게 조화스럽게 있는 장면.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15년 더 살 거야.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무화과 나무 뭉쳐가지고 종초에 붙여라. 또 얘기를 해요.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인데 뭐하러 또 무화과 나무 뭉치를 이렇게 뭉쳐갖고 종초에 붙여갖고 그러는 건 뭐하러 해요?
그러면 살리라 또 얘기했어요. 되게 웃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이거 암만 해도 이 태풍 만나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태풍 만나지만 이 배 안에 아무도 안 죽을 거야. 바울은 알았어요. 아무도 안 죽겠구나. 근데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가까운 그 섬에 도망치려고 막 구조선을 막 내리다가 바울한테 딱 걸렸죠. 너희들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배 안에 있어야만 살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다 살 거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배 안에 있어야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7장 31절에 써 있어요. 산다고 했는데 왜 배 안에 있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주권은 살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배 안에 남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묘하죠, 여러분? 묘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존 메가더 주니어 목사님 설교를 좀 전에 듣다가 올라왔는데, 존 메가더 주니어 목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들한테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바울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어디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죠? 그랬더니 예, 그럽니다. 바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시죠? 이 로마서를 지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뭡니까? 막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지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버가 되는데, 힘이 없어도 또 설교를 시작하면 또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도 해야지, 또 다음에도 해가지고 또 다음에도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얘기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또 전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직장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거나 증거하지 않거나, 교회 나갈까 나가지 말까, 11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고, 그때 우리는 그래야지 하고 가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전도와 기도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묘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고, 그러나 묘하게 이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어떤 부분이라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